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말씀, 창세기 1장 14절부터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이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우리 계속해서 넷째 날 창조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창조하시죠. 광명을 창조해서 주야를 나누게 하라. 여기도 역시 밤과 주야를 나누게 하라. 주야가 밤과 낮이니까는 밤과 낮을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자, 징조라는 거는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표시예요. 이것은 그 표시, 그 신약으로 말하면은 표적.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시, 그 신호,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는 사시, 일자, 연한 이런 것은 다 징조예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자, 연한, 그리고 사시라는 거는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 모든 절기 그리고 그 때, 그 정한 때, 날,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헛보는 거죠. 잘못 이해하면서 보는 것이에요. 특히 창세기. 지금 창세기의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은 그거는 성경 보나만 하죠. 아무리 성경을 갖다가 이 창세기의 내용을 잘 이해한다 해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그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넷째 날도 역시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그 사시라는 게 이제 절기라 했죠. 절기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넷째 날뿐만 아니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창조, 그 말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15절을 보면은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자,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면은 두 큰 광명, 두 큰 광명을 이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시다. 자, 두 큰 광명이라고 했고 여기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 자,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것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요거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큰 광명 속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광명은 모두 큰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큰 광명 중에서 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이렇게 나누었다. 다소 그 어법이나 논리에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또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별을 또 만들었다 했어요. 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라. 이 땅에 비치게 해서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자, 이 별들로 하여금 또 낮과 주야니까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별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도 보면은 별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별이 밤에 빛나는 것이지 낮에도 별이 있나요? 낮에도 별 본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새벽별 같은 경우는 여명이 이제 밝아올 때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죠. 다른 별들 다 사라지고 새벽별 이렇게 유난히 빛나는 별이 있지만은 낮에 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관하다, 이게 다 주관하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나뉘는 거죠. 나누는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누는 사역을 이거 바달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바달 다 나누는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나누는 것이 바로 뭐라 했어요? 심판을 의미한다 그랬죠.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역시 넷째 날에도 이런 나누는 심판이 이제 일어나요. 근데 1일에서 3일까지 나누는 것하고 4일째는 채우면서 나누어지죠.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별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한다는 것도 좀 그 논리적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이고, 또 이 말도 큰 광명과 작은 광명, 우리 갖다 두 개의 큰 광명이다 했는데 여기 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나눴다. 다소 맞지 않는 이제 어법, 이치, 논리적 이치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또 역시 별이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한다는 말도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죠. 자,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이것은 우주의 천체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 창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자, 여기에 큰 광명이든 작은 광명이든 이 광명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마오르예요. 마오르 광명을 마오르라고 이제 하는데, 그 마오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광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오냐면은 오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근데 오르라는 말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바로 오르예요. 빛이에요. 오르는 빛이에요. 그냥 빛. 그리고 마오르는 빛을 비추는 것. 그렇게 그래서 광명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번역을 광명이라고도 하지만은 광명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오르는 빛이에요. 빛. 그리고 마오르는 빛을 비추는 그 어떤 물체. 빛을 비추는 어떤 물체. 이것을 마오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자, 이 큰 광명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 작은 광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별을 제외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도대체 무엇이겠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의 우주에 있는 것 중에서 큰 광명은 자연스럽게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해가 되고, 작은 광명은 달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해나 달이라는 말이 없어요. 해나 달이라는 말이 없고, 다만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해와 달이라는 거, 별이라는 게 그 용어가 있거든요. 해나 달이라는 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마오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뭐예요? 마오르라는 거는 빛을 비추는 어떤 그 물체, 빛을 비추는 어떤 물체, 이거를 이제 마오르라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 동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고, 빨리 이제 창조의 세계를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해나 달이란 말이 없어요. 다만 두 큰 광명에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을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그런 말만 딱 써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지금 해나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나 달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별이라는 거는 밤과 낮을 주관한다는 말은 맞지가 않잖아요. 자연의 이치로서는. 안 그래요? 별이 낮에 비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오르나 오르, 이게 다 명사예요. 둘 다. 이것도 명사고 이것도 명사고. 요거는 어떤 물체고, 요거는
추상적인 어떤 빛 자체를 말하네. 비추는 어떤 빛 자체. 이렇게 밝아오다, 비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데서 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자, 그러면은 광명 또는 광명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광명이라고 봐도 되죠. 요거는 광명. 광명이라고 봐도 되고, 이것도 광명이라고도 하고 광명체라고도 해요. 그냥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것도 명사고, 이건 빛이라고 하는 빛 자체에 대한 명사고, 요거는 빛을 비추는 어떤 물체에 대한 명사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 마오르가 쓰여지는 마오르가 쓰여지는 용례를 보면 등잔, 등유, 등불 또는 해 이렇게 이 말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빛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공부를 했지만은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이거는 제가 많이 인용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 요게 뭐예요? 창조의 빛이죠.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 이 광명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도 빛이잖아요. 영광 빛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빛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얼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얼굴은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얼굴 파님이라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헬라어니까는 프로소폰이에요. 프로소폰은 모양, 외모, 겉면, 존재, 인격, 얼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프로소폰이라는 말은 그 뜻은 있지만 사실은 외모라는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외모로 볼 때에 물론 이 필로소프는 외모도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인격, 존재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보고, 외모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외모로 보았지만 그 뜻, 예수님의 외모가 아닌 예수님의 참모습, 참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곧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물론 육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영은 뭐예요? 이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그 믿음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말이잖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육체적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믿음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자, 일단 그렇게 일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창조의 그 당시의 빛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그 요절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이 마우르라고 하는 큰 광명, 작은 광명은 달인 것이 분명해요. 해와 달인 것이 분명한데 해와 달이라고 하지 않고 마우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해와 달에 그 비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하였는가? 낮을 구별하고 밤을 구별했는가? 자, 이거는 이 빛을 비추는 그 물체는 스스로 비추는 빛이 있고, 그리고 반사되는 빛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해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그리고 달은 반사되어서 비치는 반사적 빛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달을 비춰서 그 빛에서 반사되는 빛이 우리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은 사실은 햇빛이 반사된 빛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물론 별도 마찬가지예요. 별도 그런 빛이에요. 스스로 빛나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빛나는 것은 해밖에 없는 거죠. 해. 그리고 별들도 역시 반사된 빛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두 큰 광명이라고 했어요. 이걸 큰 광명인데, 요거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요건 밤을 주관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또 그리고 별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별이라는 것은 밤과 낮을 주관한다는데, 요거는 일단 요걸 이제 일단 알면은 스스로 빛나는 빛, 반사되는 빛. 자, 이거는 뭘 상징하냐 하면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빛이고 그 빛에서 빛을 스스로, 어떤 빛을 받는 빛이 아니라 스스로 자체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거예요.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했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의 존재를 말할 뿐 아니라 빛이 무슨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성하고 하는 게 속성, 사역. 자, 하나님이 존재, 속성, 사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존재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계셔요. 하야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품성을 갖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품성을 갖고 있고 영혼이라는 어떤 품성, 존재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속성은 어떤 일을 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는 빛의 존재하게 할 뿐 아니라 빛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사역은 일이잖아요. 사역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속성과 사역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고 빛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빛이 있으라 하는 명령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고 그 빛이 비춰서 심판하고 나누는 일을, 밤과 낮을 나누는 일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빛이. 그게 이제 이 말의 뜻이고, 자,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이제 말씀했잖아요. 그럼 빛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빛이 더 구체적으로, 넷째 날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 빛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신약이 계속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했듯이. 그러면 도대체 다른 건 무엇이냐? 해에서 반사되는 빛을 받은 반사된 빛이라 했어요. 이거는 따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에요. 율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을 보면 해가 비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빛이에요. 달은. 그러니까 달은 스스로 비치지 못해요. 율법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고 해가 비쳐야 즉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해가 달을 비춰줌으로써 달이 빛이 나는, 즉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서의 빛, 역시 율법도 빛이에요. 율법이 빛이 아닌 게 아니에요. 율법도 빛이에요. 그래서 밤을 주관하라. 성도들이 처음에 밤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작은 광명 달이에요. 자, 별은 그러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거는 율법이고, 그리고 별은 뭐겠어요? 별은 이거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교회, 성도.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호카부라고 하는데, 호카부라는 말 자체가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묶음, 별. 그러니까 별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묶여져 있어요. 단체예요. 공동체예요. 이걸 바로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직접 그 뜻을 갖다가 대입시켰는데 정말 그런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서 하늘의 별, 누가? 아브라함의 씨, 내 씨라고 했어요.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성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바닷가의 모래는 왜 그냥 하늘의 별과 같이, 이게 대부분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브라함의 네 자녀들이 많아지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의 별같이라는 것은 빛나는, 즉 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존재로 너희들을 별같이 하겠다, 그런 뜻이, 많아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빛나는 존재와 같이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하겠다. 근데 왜 하늘의 별과 같이만 했지 왜 바닷가의 모래는 또 여기 왜 사용돼요? 바닷가는 우리들이 그 셋째 날 창조에서 배웠듯이 바닷가는 이 부정적인 거예요. 즉 흑암의 깊음, 이게 바다잖아요. 거기에 모래, 거기 떠돌아다니는 모래, 흩날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닷가의 모래를 바닷가가 얌이잖아요. 그 모래 훌이라는 거는 흩날리다 그래요. 여러분, 알곡은 곡간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죠. 가라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날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빛나는 존재가 있고, 그 사망의 어둠, 흑암의 어둠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많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많이 번창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으로부터 요셉으로부터 많은 12지파로 많은 민족이 되었지만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더 많이 번성해요. 더 많이 번성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한테 지배를 받죠. 무조건 되고 인구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대 때는. 자, 그러니까는, 자,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인지 이제 나타나겠죠.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빨리빨리 소개를 해야 되겠네. 마태복음에 보면은 24장 29절인데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빛을 상실해버린 거죠. 해가 빛을 상실하니까 달도 역시 어때요?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하였다.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
빛을 받아서 달이 그 반사되는 빛을 비추는데 해가 빛을 비추지 않으니까 달도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이 어때요? 땅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한다라는, 이제 나눈다라는 말이지만, 이 별처럼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있고, 떨어지는 별이 있어요. 떨어지는 별. 자, 이 떨어지는 별이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해가 비치고 달이 비치니까 별이 떨어진다.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 있어질 그 현상들인데,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떨어지는 별이 도대체 무엇인가? 떨어지는 별을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여기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보면은 14장 12절인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자, 어떤 별이 있어요. 어떤 별이 있는데 떨어지는 별이 있어요. 그 떨어지는 별을 지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계명성을 그걸 뭐라 그러면, 히브리말 헬렌벤 그래요. 헬렌벤, 이게 아침의 아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는 모닝스타예요. 모닝스타, 아침의 별, 새벽별이에요. 쉽게 말하면 계명성은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이게 이제 우리 우주 천체를 보면 이게 금성이에요. 금성을 갖다가 모닝스타라고 그러거든요. 아침의 별. 우리 말로는 그걸 갖다가 샛별이라고 해요. 샛별. 새벽에 유난히 밝게 비치는 빛이 있어요. 그 금성이거든요. 그걸 모닝스타. 근데 그걸 갖다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명성을 여러 가지로 그 모닝스타, 베누스 또는 루시퍼, 그래서 이 사단을 말할 적에 이제 계명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원래 계명성 새벽별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빛나는 별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 중에 하나예요. 별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우리 눈에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에요. 새벽별. 계시록에 보면은 이 새벽별이 누구냐 하면은,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계명성이라고 한 것이 사실은 새벽별이거든요. 근데 왜 사단을 갖다가 계명성이라고 이제 말했느냐면, 오늘 이사야서가 바로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을 무너뜨리는 자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자예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여.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욕망의 높은 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빛나는 새벽별로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빛으로 오도록. 거짓 선지자죠. 참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인 예수의 거짓 선지자를 계명성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은 대개 자기를 빛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게 사단에 미혹돼 가지고 그 교만한 자의 모습. 얼마나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빛으로 드러내요. 예수를 빛으로 드러내야지. 예수를 빛으로 드러내야지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 계명성이에요. 번역을 뭐 계명성으로 이제 했지만은 어떻든 이거는 뭐 그래서 루시퍼 이 사단이거든요. 사단을 지칭할 때 근데 루시퍼라고 이제 그렇게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세례 요한은 그랬죠.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도예요. 빛을 받아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햇빛의 빛을 갖다가 받아서 빛을 발하는 자예요. 그래서 햇빛, 영원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빛나는 별이에요. 성도는. 근데 이 땅에서 사실은 빛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어두운 이 세상, 어두운 밤에 빛으로 빛나고 있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빛나는 게 아니라 초라한 모습이죠. 성도들.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듯이.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광명한 빛의 근원자, 햇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무슨 햇빛으로 왔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왔어요. 빛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깨닫고는 영적으로는 예수의 빛을 받아 예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보고. 마태복음 24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자, 마태복음 5장 14절. 한 말씀만 소개를 하고 시간 빠르네요. 자, 너희는 세상에 14절 5장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오. 자, 설명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자,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 교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세상은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동네가 어디예요? 산 위의 동네. 항상 제가 산 하면 요거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이 산이란 말이에요. 산 위에. 여러분, 산 위의 동네라는 말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산 위의 동네. 되게 산 아래의 동네가 있지, 산 꼭대기에 동네가 있나요? 한두 집 지르는지 모르겠지만, 산 위의 동네는, 여기 동네는 시가지예요.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 위의 동네는 바로 요게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게. 자,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빛이 산 위의 동네, 즉 이게 교회에 빛이 비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집안 사람은 교회의 성도죠. 교회가 집이란 말이에요. 집 안 사람들, 성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래서 이게 빛을 받으니까 산 위의 동네에 빛을 비추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빛을 받은 사람은 그 빛을 반사하게 돼 있어. 달처럼. 달도 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른 별 중에서 아주 작아요. 사실은 별들이 더 큰 별들이 많아요. 지구보다도 작은. 내가 그림을 보니까는 지구가 이만하면 달은 요만해요. 요게 4개가 있을 정도로 지구보다도 작은 게 달이에요. 자그마한 별이에요. 그런데 달이 우리들에게 크게 보이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는 달이 크게 보여요.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잖아요. 이 달과 이 지구와 별들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보여요. 커도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달이라고 하는 거는 뭐 큰 것, 별 중에 하나의 작은 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이게 반사되는 빛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하는 별이에요. 그 별 중에 하나죠, 이사타. 우리가 천체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큰 광명 중에 작은 광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는 예수 그리스도, 달은 율법, 그리고 별은 성도. 여기에서 사실은 이걸 하나님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중보자로서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도를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는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율법으로 오시고 율법으로 죽으시고 성도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빛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궁창의 광명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은 바로 예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잘 깨닫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냥 겉으로 그냥 읽어버리면, 이것을 겉으로 읽어버리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계속해서 나머지 그 창조도 과연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흥미진진하게 이 창조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여행 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